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던 능력의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확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진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으며 또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제 이 열왕기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를 통해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첫째는 항상 함께 하시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혹은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나라는 평화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번영하는 사실을 열왕기상도 열왕기하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요아스 왕은 자신에게 선지자 역할을 해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정직하게 행했고 그 시대에 유다는 번영했습니다. 12장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연약한 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 우시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번영으로 이끌었던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특히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드과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호세아 선지자도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특히 요나 선지자가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한 내용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백성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놀라운 번영이,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한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가 2차로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1차 침공 때와는 달리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쪽 유다 요시야 왕은 대단한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 수 있었도록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 때에는 선지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선지자 훌다를 비롯해서 소선지서를 기록한 스바냐, 나움, 하박국이 이 시대에 활동합니다. 훌륭한 통치자 옆에는 항상 은혜로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이 곁에 있음으로 해서 그 나라는 번영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열왕기 역사서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그와 같은 선지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항상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니까 선지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의 번영이 찾아왔지만 선지자가 죽고 나면 다시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갈 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선지자들이 죽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선지자가 필요하구나,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선지자가 필요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지자의 사역을 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모세도 장차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와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중에 지하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교회도 없고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 줄 목사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전혀 그냥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구약시대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제는 세우지 않으시는가? 아닙니다. 그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도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고 나서도 사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읽어보면 거기에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성령께서 세우시고, 또한 목사를 세우십니다. 이 목사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양떼를 돌보는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역할. 그래서 목사 즉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 즉 교사를 세우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위해서 세움을 받습니다. 목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면 그 성도들의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성령이 목사에게도 역사하시고 성도에게도 역사하셔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목사 즉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늘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큰 도움을 받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일깨워 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귀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사야를, 예레미야를, 엘리야를 예수님께 비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고 참된 선지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 순종하고, 또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인도에 순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를 통해서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모습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선지자의 엘리사의 모습은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엘리사의 뼈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13장 20절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떼를 보고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 행렬이 장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적떼들이 들이닥치니까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그냥 막 임시로 급한 대로 눈에 보니까 굴이 하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굴 안에다가 시체를 장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그냥 시체를 집어 던지고 도망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묘실이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굴을 파서요, 굴 안에다가 시체를 안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눕혀 놓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뼈가 다 이제 삭아서 이제 뼈가 이제 중요한 뼈만 남으면 항아리에다 그걸 옮겨서 넣고 또 이제 이렇게 안으로 또 밀어 넣고 또 이렇게 시신을 장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엘리사의 묘실에 있는 엘리사의 뼈에 그 시신을 갖다가 던진 겁니다. 그러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천주교에서는 아주 업적을 더 공덕을 쌓은 성인의 유고를 숭배하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해석되어질 본문이 아닙니다. 여기 이 엘리사의 뼈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와 같은 사실은 장차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며, 또한 우리 예수님에게는 죽은 것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엘리사의 뼈가 죽은 시체를 살리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유대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할 목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이용만 당합니다. 위기를 겪게 됩니다. 또한 그 아내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영향으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고, 그 결과 왕이 된 지 불과 8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 왕이 된 아하시야와 또 그의 친족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아합의 집에 심판을 행하는 엘리의 칼에 예후의 칼에 결국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안이 심판받을 때 그와 친구가 되었던 유다의 왕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야, 친구를 잘못 사귀면 패가 망신하게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세상과 담싸우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로 인해서 유다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그 신앙의 근본이 흔들린 것처럼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악한 자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변질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생명의 주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죽음을 부활과 생명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정한 죄인이었던 세리들과 창녀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납병 환자들을 만나주셨고 시체에 손을 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것들에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거룩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정한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그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과 때로는 교제의 악수를 나누십시오. 물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만큼 가까이 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교제의 악수를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순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면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을 끼치는,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한가?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접촉하는 것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활기가 죽어버리고 사명감도 죽어버리고 열정도 죽어버리고 사명감도 사랑도 죽어버리는 그런 냉랭한 가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영향력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의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정말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 열왕기하가 끝나는 부분에서는요, 다름 아니라 요야긴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남쪽 유다의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윗과 그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 통치가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도 모두 죽었으니, 그러니 이제 다윗의 씨가 끊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대가, 다윗의 자손이 이제 끊어진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는 아직 다윗의 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시드기야 앞서 북쪽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요야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요야긴이 이제 다시 왕위를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요야긴이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은요, 마치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볼 때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2편이 나오겠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이 열왕기하는 2편이 나오겠는데, 다윗의 후손이 살아있네,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태어나겠는데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으로서 열왕기하가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 유대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 1장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이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야긴의 14대 손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계로도 다윗의 후손이고 모계로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이와 같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살리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구나, 하시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 산 위에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야, 하나님의 사람 내려와 라고 큰소리 치다가 하나님의 사람 이시 엘로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 에시 엘로힘이 내려와서 그들이 다 죽습니다. 첫 번째 50부장도 두 번째 50부장도 동일하게 다 불타 죽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사에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으시고요, 이들의 심판을 면하시고 이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와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하스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13장 4절 5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비록 악한 자라 하더라도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성전의 금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는 죽게 되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그 죽게 되어진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아수르를 물리치도록 유다를 구원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정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는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19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라고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연약하다 해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의 가장 극악무도한 나쁜 왕이 므낫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그런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극악무도한 죄인인 이 므낫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데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그 성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은 바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성자 예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자기에게 나온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꼭 지킬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는 그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면 연약한 죄인이라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구해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날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제 이 부활의 날에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열왕기하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